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찾으셔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족한즉 너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은 앞에 있는 5절에서 7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밝히고 있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제시했습니다. 믿음의 그 기초 위에 그 다음에 7가지 그 덕목,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어진 그러한 신앙의 출발, 마치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듯이 그리고 마침내 그 고지에 이르듯이, 그리고 그 고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지겠죠. 그것은 아가페의 사랑의 그 실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하나하나 지난주에 살펴봤기 때문에 뭐 따로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야 할 그러한 덕목들이 이 5절서부터 이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토대 위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쌓아야 된다. 그 지식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의 부재에 의해서 오히려 잘못된 그런 신앙에 빠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혜라고 말씀드렸고, 그 지식 위에 그 다음에 절제, 그 위에 인내, 그 위에 경건, 그리고 그 위에 형제 우애, 그리고 그 위에 그 아가페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길을 여셨고, 영접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힘입어서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로 받아 주셔서 우리에게 이제 응답이 주어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들도 그런 어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 의한 그런 신앙이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신앙의 연초가 뭐 몇십 년이 되었으면 이제는 그 공동체와 그리고 타인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웃을 위한 희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러한 복음 전파일 것이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러한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7가지 덕목이 나오고, 그래서 믿음은 뭐 단지 그 시작일 뿐 성숙을 향해 자라가야 하는 그런 계단, 그런 산에 오르는 고지처럼 그 정점에는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덕목을 갖춘 자의 결과는 어떻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8절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하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7가지 덕목이 있어서 흡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나는 너를 봤을 때 참 흡족하다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신앙생활을 출발했는데 그 사람이 잘 믿음 생활을 할 때 그 전도한 사람, 아니면은 그 공동체, 그리고 목회하는 담임 목사로서 그분들을 볼 때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흡족하지 않고 눈살이 찌푸려지는 삶을 산다라고 해보세요. 주님의 눈에 초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을 잘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흡족합니까? 혜성이가 군대를 갔어요. 지금 훈련 중인데 그 월급이라고 얼마를 받았다고 그거를 또 11조를 또 잊지 않고 교회로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흡족하잖아요, 목사로서. 그죠? 아이가 저 필리핀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지금 한국에 와서 이제 군대 생활한다라는 게, 지금 필리핀어가 저 한국 군대 가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외모는 한국인이지만 정서적인 거는 필리핀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군대에 가서도 그 11조 생활 잊지 않고 한다라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잖아요. 그걸 목회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흡족한데, 하나님 보셨을 때 얼마나 또 흡족하겠어요. 근데 그 흡족한 모습으로 언제까지 살아내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덕목들이 풍성하게 채워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그 단어는 이 그노시스, 단순한 그 지식이 아닌 그런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에피그노시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그노시스고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에피그노시스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뭐 뉴스를 보면 뭐 정치인들 그리고 뭐 대통령 뭐 잘 알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비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아나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잘 알아요. 나는 여야 당대표를 잘 알아요. 나는 뭐 정치인을 잘 알아요. 나는 뭐 국무총리를 잘 알아요. 필리핀에서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는 뭐 누구를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아는 것하고 그 사람이 나를 아는 것은 다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노시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에피그노시스는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것. 그 사람하고 나하고 친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게 어려움이 있으면 내 어려움을 발벗고 도와준다라는 거 이야기할 때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에피그노시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깊은 그러한 체험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어진 겁니다. 단순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진 그 안다라는 그런 단어이고, 그리고 여기에 안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자녀가 속썩일 때 너는 내 마음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을 썩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흡족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뭐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뭐 사역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얼마나 흡족해 하시겠느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아는 지식이 곧 영생의 본질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농부가 밭에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매일 돌보고 물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정성껏 관리했어요. 그랬더니 수확의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거뒀어요.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사과 농장에 농장주는 잘 관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수확의 계절이 됐을 때 보니까 이 잘 관리한 사람의 그 열매의 결실보다는 작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그 불암산에 간 적이 있어요. 소풍을 갔었나? 그런데 거기에는 배밭이 많았어요. 배밭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다 개발돼 가지고. 근데 거기 이렇게 배밭이 많았는데 이렇게 이제 소풍을 마치고 이제 그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이렇게 배를 팔아요. 근데 그 배가 어떤 배냐라면 굉장히 싸요, 가격이. 근데 가격이 싼데 이 배는 그냥 맛이 없어요. 그리고 조그마하고. 지금 한국 배 얼마나 큽니까? 한국 배는 세계적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배 하나를 가지고 옛날에는 뭐 사람과 바꿨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뭐 수분이 많고, 그런데 그 배는 이 돌배예요, 돌배. 맞아, 돌배네. 돌배예요. 그 얼마 안 돼요. 근데 맛있는 줄 알고 어머니 갖다 주려고 배를 한 뭉텅이를 샀어요. 집에 갖고 왔는데, 그래서 어머니 드시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이런 돌배를 뭐하러 사왔느냐라고. 근데 저는 그냥 맛있는 줄 알았죠. 배는 그냥 다 맛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조그매요. 그러나 다 맛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뭐 종자가 그런 거겠죠. 뭐 잘 돌보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 텐데,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그 덕목을 7가지 덕목을 각 덕목마다 점수를 매겼을 때 몇 점이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일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도 관심 갖고 돌보면 잘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나도 내 영혼을 잘 관심 갖고 돌보지 않으면 무슨 성장이 있겠습니까? 무슨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방치된 신앙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앙은 돌봄과 양육을 통해서 된다라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신앙이 그죠? 누군가 나의 목자가 있어서 내 신앙을 인도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들양인지 주인 없는 양인지 그 소속된 교회도 없고 뭐 돌아다니는 이런 바람난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담임 목사 말도 안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영적 성장을 잘 돌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9절 말씀에 이런 것이 없는 자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맹인이라는 겁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번호게인 했는데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돼지가 그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다라고 성경은 또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덕목을 갖춘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지요.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덕목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이 말은 과거의 죄 사함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라는 겁니다. 과거에 예수 믿은 감격을 잊어버린 겁니다. 과거의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사용되어진 맹인, 이 티플로스라는 단어는 진리를 거부하거나 보지 못하는 자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분별할 줄 몰라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고 라는 이 단어는 이 영적인 이 근시안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볼 눈이 없는 거예요.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죄 씻음의 은혜, 그 세례를 통해서 주어진 그러한 새로운 삶, 잃어버린 채 뭐예요? 과거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굳게 붙잡는 것은 우리의 순종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확증된다라는 것. 베드로는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굳게 한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실체로 보증하는 삶을 뜻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 위에 덕, 그리고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할 때 신앙은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는다라,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은 신앙이 마치 내일 위해서 미끄러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이탈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삶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간신히요? 부끄러운 구원? 아니요. 넉넉히 들어간다라는. 여러분들 운동 경기 보셨습니까? 뭐 마라톤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떤 훈련이 잘 된 선수는요 넉넉히 들어와요. 그런데 어떤 선수는 정말 죽을 똥, 살똥 들어와요. 그 수많은 각국을 대표하는 그 선수들 보세요. 그 넉넉히 들어오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 간신히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말씀드렸던 앞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넉넉히 풍성하고 확실하게, 단순히 간신히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신앙은 멈추지 않고 자라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덕목이 없는 자는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 과거에 매여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덕목을 갖춘 자는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라고요? 굳게 해서 실족치 않고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